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이제 읽었는데 사실은 2장 전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뒷부분은 말씀을 좀 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뒤쪽에 가면은 여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여자들에 대해서. 근데 뭐 그렇게 썩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자들은 뭐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아라. 여자는 남자들을 주관하지 말아라. 뭐 또 뭐 순종해라. 그리고 뭐 조용히 있어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또 심지어는 인간이 죄인이 된 것도 남자가 속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답지 않은 이런 조금은 여자들이 이렇게 볼 때에 약간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 바울이 그렇게 안 봤는데 참으로 통찰력이 있고 그런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사실 나눌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잘못 나눴다가는 제가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우리 또 82년생 김지영 씨들이 또 사도 바울 여혐 논란 막 이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또 굉장히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정말로 여자들을 무시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의 우리는 지금 시대와는 다르죠. 그때의 시대적 배경, 또 사회적 배경, 그리고 또 특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여성도들에게 아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을 염두에 두고서 했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여자들에게 적용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바로 사역이라는 것, 사역의 출발점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이제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놀랍게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역의 첫 번째로 바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가 사역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도가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기도가 사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되는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것, 우리가 뭐 전도와 선교 혹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 뭐 이러한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역 중에서도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흔히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가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사랑이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가 은사라 그러면 뭐 신유의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네 가지를 또 막 나눠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도예요. 자, 분명히 바울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중보 기도죠, 그렇죠?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중보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중보 기도라는 것이 사역이 될 수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2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이 요즘에 참 뜨거운 감자예요. 근데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본문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러니까 이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인데 우리가 중보 사역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하라는 사역은 중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또 실제로 교회에서 지금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도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좀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보라는 것이 뭡니까? 중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재자예요. 중재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일으켜서 그분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는, 즉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어요. 믿으시죠? 화해를 이루고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료 선교의 우리가 봉사를 의료 선교의 봉사자로 우리가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의료 사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보 사역, 중보 기도를 좀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바로 중보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는 될 수 없지만 중보 사역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보 사역이라는 것이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사역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교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감히 중보라는 말을 우리의 사역 속에 또는 우리의 기도에 붙일 수가 있느냐 해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래서 무엇으로 바꿨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바로 도고예요. 도고 기도로 바꾸자라는 결의가 이미 예전에 있었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관용어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요. 교회들이
이게 도구기도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입에 붙지 않아요. 그리고 도구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중보기도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되는데 저는 그냥 상관없어요. 중보기도, 중보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개념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쓴다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중보자의 권위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도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냐 안 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카톨릭의 신부가 진짜 문제예요. 카톨릭의 신부가 중보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왜 고해성사를 해요? 그들이 왜 고해성사를 합니까? 신부가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신부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나 중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요, 마치 목사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는 그 중재자, 중보자 정도로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절대로 여러분 중보자나 중재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에요. 저는 애들 싸움도 중재 못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중재자가 되지 않아요. 목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닌 이유, 그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물론 하게 되어지는 역할은 굉장히 많이 유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제사장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제사장이면 제사장다운 사역과 제사장다운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목사에게 주신 권위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주신 권위와는 결이 다릅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목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이랑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라는 것, 이 중보기도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중보자의 권위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자가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어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외에도 사실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영혼 구원 사역,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혼 구원 사역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요? 영혼 구원 사역을 우리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권위가 없어요. 우리는 도구로 쓰여질 뿐이에요. 그러나 영혼 구원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중보 사역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이 중보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응답됩니까?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응답됩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응답도 많이 받으셨죠? 자,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청산유수로 현란하게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고요?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간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이는 기도 응답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 끝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청년들한테 만약에 야 먹어 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고 내 이름으로 달아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먹는 거는 이들이 다 먹고 그 다음은 저한테 넘기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기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달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이 결제, 이것을 예수님에게 이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제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청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 역시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도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역적인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보 기도. 굉장히 중보 기도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예요.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주구장창 그냥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 놓고 마지막에 그냥 딱 예수님에게 달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걸 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나만을 위해서 하는 사역, 이 사역을 과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역의 기준으로 보면은, 만약에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 그 섬김의 대상이 나예요. 선교비를 지출해도 나한테 지출을 해요. 교회 청소를 해도 내 자리만 닦아요. 나를 위한 사역이 과연 사역일까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이 오직 나 자신의 안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과연 우리는 그것을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사역의 목적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일환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사역적인 기도가 되어요. 그리고 그 사역적인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여야 됩니까? 바로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이 기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또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것만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우리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온전히 그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물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그것만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날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오로지 나에 대한 기도로만 일관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역적인 기도가 전혀 없고, 오직 그냥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 또는 내 가정, 내 자녀들, 이런 기도로만 계속 일관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주님이 시키시는 사역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과연 기쁘실까요? 그리고 막 그 기도를 막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막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주고 싶은 기도는 어떤 기도이고, 또 이거 그냥 들어줄까 말까, 이것을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고민하게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지금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요? 만약에 김 집사가 지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탁했던,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주구장창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그런 일도 많아서 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어요. 그저 참회하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것저것 내놓으라고만 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기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기도 이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말만 주구장창 쏟아내다가 끝내요. 자,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듣고 기쁘시겠어요? 막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막 솟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계속돼요. 또 이런 기도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그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가 교제하자고 할 때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구약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이 피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절기를 싫어한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성회를 싫어하고 너희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400년이나 되는데 그 400년의 기간 동안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교통하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중보자가 되어 보면 이 자체가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입장을 바꿔보면은 어떤 기도가 내가 들어주고 싶은 기도고 어떤 기도가 나를 고민하게 하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데 박 집사가 기도를 해요. 좋은 거는 박 집사예요. 자,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려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요. 또한 그가 마음에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박 집사의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아는데 그도 기도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기도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누구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누구누구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회복시켜 주세요. 누구누구가 지금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빨리 저 기도 다 들어주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지지 않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의 상황과 또 그의 형편과 필요가 무엇인지까지도 훤히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가 구한 것만 주시겠어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사역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며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이기도 하며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기도가 중보 기도인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사역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또 어떤 기도가 우리가 가장 빠른 응답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기도이며 어떤 기도가 내 삶에도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기도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내 기도는 자꾸 남 기도만 하라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만 하라고 하는데,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하냐? 내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건가? 또는 내 기도는 해도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라는 말인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당연히 이걸 믿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아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여러분의 기도도 해야지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역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꼭 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필요를 알게 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말해야 알고 구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은 그건 전능한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오히려 더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말해야 아는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친구와의 관계가 더 가깝고 더 서로 신뢰가 있는, 믿음이 있는 친구 관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할 때에 응답을 우리는 꿈꾸면서 기도를 합니다.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냐 아니냐, 이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빼놓지 않고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냐 아니냐의 관건은 뭐냐면 바로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예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응답의 관건이고 핵심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으시느냐, 바로 이것이 응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정욕만을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하는 마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형통만을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럼 정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단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이 기도 제목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제목들 가만히 생각해 보고 종합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이것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바로 중보 사역의 기도인 거예요. 몸으로 하는 사역이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입니다. 기도의 사역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이 기도가 없이는 어떤 사역을 해도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철야기도 이 금요성령 집회의 기도 시간을 이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거의 모든 시간들을 하려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한다, 교회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합시다 하고서 찬송 한 곡 부르고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충분히 하고 돌아가십시오. 한 40분 50분 하고 돌아가십시오 하고서 위에서 음악 틀어주면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찬양팀들 고생할 일 없고 교역자들 고생할 일 없고, 그럼 여러분들도 시컷 여러분들 개인 기도 하다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가장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하고서 여러분들의 기도, 개인 기도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지도 않대요. 많이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들어주세요. 기도 중간중간에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의 연속이에요. 간구와 찬양, 간구와 선포, 간구와 감사, 간구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는 막 살아나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사그라들고, 하루살이보다 수명이 더 짧아요. 잠깐 살아났다가 잠깐 죽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찬양할 때는 또 몸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마네킹인 줄? 그렇게 두 모습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기도예요,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줄 때, 무엇을 드릴 때는 내가 준다고 준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아야 주는 거예요. 사과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아야지만 사과가 된 거예요. 속 실컷 긁어놓고 실컷 상처 줘놓고 내가 사과했다고서 나는 사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놓고서 왜 사과 안 받느냐고 또 속을 긁어. 내가 줬다고 준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아야지 준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서 찬양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적어도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한국 교회의 정서가 그냥 그래요. 그냥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고 싶을 때는 저절로 손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8년, 9년, 8년 정도 됐나요? 8년 뭐 그 정도 됐는데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것부터 바뀌셔야 돼요. 저는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가끔 다녀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서 그분들은 오셔가지고서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분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분들은 앞에 안 앉잖아요. 맨 뒤에 앉으시잖아요. 근데 앞에 앉은 기존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석으로 이렇게 해서 그 군대가 찬양하듯이 차렷 자세로 찬양을 다들 하시니까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을 열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다가 이게 아닌가 하고서 이렇게 다시,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그렇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우리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습, 기존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뜨겁지 않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사람들은 일단 겉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살짝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드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지금 예배, 이 그림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러한 부분까지 받으시는 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경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귀찮아서, 또는 내가 하기 싫어서, 또는 내가 쑥스러워서 이런 마음으로 올려드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경홀히 올려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향연이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듯이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들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것들을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경홀히 올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결코 그렇게 올려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 먼저 간 분들 있잖아요. 천국에 지금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볼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지 그것을 볼 거예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먼저 간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아쉬움과 후회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저렇게 영광스러운 것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살아있을 때 매일 기도만 할 걸. 매일 내가 정말
이 영광스러운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면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 텐데,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면 정말로 역사가 다시 쓰여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의 놀라운 특권이고 또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냥 정말로 경홀하게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금향로에 담을 만한 가장 귀한 기도로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냥 올려드렸다가 아니라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도 그래서 시편 141편 1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주의 제단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손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제는 전환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다 같이 시간이 갔지만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딱 들어왔을 때의 그 모습에 동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모 선교단체는 늘 뛰어다녀요. 늘 뛰어다녀요. 이렇게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움직일 때도 늘 뛰어다녀요. 저는 왜 뛰어다니나요? 우리 교회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분들이 이제 공연을 왔는데 한 50명 정도가 왔는데 50명이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가지고서 왜 뛰어다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야 다음 기수가 들어올 때에 뛴대요. 그러니까 말로 뛰어라 하면은 안 뛰어요. 그 사람 뛰게 만드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런데 딱 왔는데 다 뛰고 있어? 그럼 그냥 단번에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건 줄 알고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탁 시작한과 동시에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정말로 감격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다면, 새로 오시는 분은 오자마자 그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작한과 동시에 모두가 함께 울면서 찬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오자마자 뭔지도 모르고 울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자세로 군인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도 와서 그냥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는 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찬양했다가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새롭게 만들어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